대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거기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안가의 개교를 죽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문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야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경자와 역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지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응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검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부자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언성 히어로 무대 뒤의 영웅이라는 그 영화 예고편을 보셨는데 호주에서 일곱 명의 가족, 두 부부와 5의 자녀를 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음반 기획사를 통해서 미국에 데뷔를 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냥 무작정 떠났던 거죠. 갔더니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어.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됐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일이 없으니까 막 온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남의 집 잔디도 깎아주고 뭐 알바도 하고 해서
생활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음악의 소질들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 가족이, 특히 엄마가 그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내는 거야.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곡을 만들고 쓰고 해서 이제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벽 위에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 때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계시다. 누군지 정답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 여러분이 찾아봐요. 네. 그 아침에도 그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아침 방송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그 청계천 저 끝에서 성동교 밑에서 거지들과 넉마주의하면서 살았던 그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그때 그 한 여자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3군데를 다녔는데 엑스레이 찍을 돈이 없다고 돈을 먼저 내야지 엑스레이 찍어준다고 못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돈을 구해서 다시 오겠다 그러고 그 여자를 업고 차도 탈 수가 없어. 택시를 잡았는데 공짜로 태워달라니까 태워줍니까? 퇴근 시간에 더군다나 바쁜 퇴근 시간에 업고 동대문에서 성동교까지 걸어가는데 가다가 성동 소방서 있는 데서 이 뒤에 업은 그 부인이 고개가 뒤로 자꾸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고개가 자꾸 뒤로 처지면 업고 가는 이 김진홍 그 당시 전도사 힘들잖아요. 앞으로 딱 붙어서 이렇게 한 몸이 딱 돼서 붙어서 가야 편한데 뒤로 자꾸 고개가 적혀지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성동 그 보건소 앞에 소방서 앞에 마당에다 그냥 내팽개쳤대요. 그랬더니 죽은 거야. 오다가 죽은 거야. 죽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목에 살아있으니까 힘을 가누죠. 죽으니까 목이 꺾인 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원망을 하신 거죠. 그때 주님을 원망해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이럴 수가 있다. 돈 없다고 환자를 갖다가 병원 3군데 들렸는데 한 군데도 엑스레이도 안 찍어주고 환자를 돌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딱 주신 거야. 그 부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부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인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설교 중에 잠깐 비춰주셨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따가 이제 원래 이제 중간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로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할 건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상처와 슬픔으로 마음이 무겁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기억하지 마세요.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 기억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기억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글로바가 친구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기억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변하니까 이 글로바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글로바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거기에 큰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혼자만 모르냐.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모른 척 물어보신 거죠. 그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고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강도 2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슬픔에 가득 찬 그 강도들의 어머니를 위로하러 간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죠. 또 제자 한 명이라도 빌라도에게 가서 강도들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까마귀밥이 되지 않도록 장사진에게 내어달라고 부탁해 봤냐? 그런 것도 없죠. 게다가 그 강도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같은 형제 자매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적어도 그 사람을 제대로 장사 지내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 형제가 됐으니까. 믿음의 형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를 처형한 사람들은 또 어땠냐? 그들은 악하기보다 그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을 처형하고 강도들을 처형하고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했던 그 로마의 병정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다 벌받아 지옥 가기를 바라야 돼요? 아니죠. 그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전도의 대상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있었냐?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사흘이 지난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깨어진 가정도 있을 거고 다친 사람도 생겨났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래를 지었을 것이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계속 돌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웃이 굶지 않도록 돌봐주었을 것이고 사흘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죠. 오늘날 이 땅에도 하루만 지나도 막 무슨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예수님은요 선행과 죄, 기쁨과 슬픔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가족이 죽었던 무슨 슬픈 일을 당했던 어쨌든 이거 관심 없어. 오직 자신들이 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 못 봤는데 어디 계시냐? 궁금한 거죠. 이 제자들처럼 승천하신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만 온통 집중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내가 예수님 품에 언제 안길 것이냐?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고 저 세상에서 낙원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맞는데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도 악한 것이 가득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배고프면 먹을 거 줘야 되고, 목마르면 마실 거 줘야 되고, 헐벗으면 덮을 걸 줘야 되고, 병들면 치료해 줘야 되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보면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을 자주 만나듯이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김진호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온 거야. 뒤로 갖다 붙이면 돼. 김진호 전도사님이 그 부인을 등에 업고 갔던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여러분이 돌보면 누구를 돌본 것이라고? 예수님을 돌본 것이다. 그거야. 바로 1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1호는 뭐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1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1호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을 넘어서, 여러분들 누가 슬프는데 위로합니다. 참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적인 위안인데, 사실은 뭐 지나가는 말이에요. 사실 그거 뭐 네가 내 사정을 얼마나 잘 알아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냐.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온다.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슬픔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병들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필요가 없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 뭐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고난 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뭐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뭐 사정이 생기거나 뭐 누가 다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겠구나. 그렇게 안심하시면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피할 수 없다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즐겨라. 고난을 피할 수 없어. 즐기기 쉽지 않지. 그렇지만 즐겨라.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가서 슬픈데 뭐 어떻게 즐겨? 예를 들어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살다가, 그쵸? 마누라가 먼저 가면 남편은 그 빈소에서는 울다가 화장실 가서는 뭐 한다고? 웃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요즘에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자들이 동창회 가가지고 나이 이제 60 넘어서 동창회 가가지고 다들 혼자 사는데 본인만 남편 짓하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짜증내는 거야. 와, 왜 짜증내? 그러니까 이 왼수야, 네 왼수가 지금도 붙어 있어서 짜증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위로가 있는 거야. 고난이 있어야 위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싹 빼고 싹 지나가 버렸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광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거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 중에 이러한 위로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고난 얘기도 안 해. 천국과 지옥 얘기도 잘 안 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복. 복 얘기만 해. 복. 성도들이 복 받기 좋아하니까 복 얘기만 해. 고난 받기 좋아하는 성도 누가 있겠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유익이지만 고난 받는 것도 유익이야. 그러니까 복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돼. 그렇죠? 오래 사는 것만 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장수도 복이에요. 그러나 장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못 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복일 수도 있어요. 복일 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니까 이제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갔어. 그랬더니 5살, 6살밖에 안 된 꼬마가 싹 지나가니까 야, 너는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난 임진왜란 때 죽었다. 지금 나이로 치면 몇 살이요? 500살이 넘었죠. 예,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자,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또 빨리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게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좋은 일, 귀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 좋은 일, 귀한 일을 선착순으로 빨리 가고 싶어. 제일 꼬레비로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죠. 근데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렸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유익이고 결국은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그거를 비유해서 보건대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10%라도 좀 닮은 그런 고난을 우리는 즐겨야 된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감정적인 위안을 넣으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위로는요 그냥 겉으로 그냥 그러고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이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성품도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이들에게 또 전달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가 됐든 사랑이 됐든 복음이 됐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됐든 우리가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위로도 전달하고 사랑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도 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우리가 받은 위로는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슬퍼 죽겠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을 위로할 정신이 어딨어. 그래도 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를 이웃 사람들의 고난당하고 슬퍼 당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지나온 사람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유다 하는 것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한 여행자가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상심한 젊은 사람 옆에 앉았어요. 젊은이가 자기는 지금 금방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가 교도소 가는 바람에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했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화가 나서 한 번도 면회도 오지 않았고 편지도 한 두어 번 오다 말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가족들의 그런 무관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편지, 마지막으로 출소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거야. 만일 자기를 용서한다 그러면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 응? 나무에다가 하얀 리본을 매달아 놓으면 자기가 기차 타고 가면서 그 나무를 보고 하얀 리본이 달려있으면 나를 가족들이 용서했구나 하고 기차에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안 달려있으면 가족들이 나를 용서 안 하니까 기차 타고 그냥 쭉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죠. 기차가 고향에 가까워 오는데 청년이 그 나무에 하얀 리본이 달려있을까 안 달렸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긴장해서 못 보는 거야. 달려있어도 그렇고 안 달려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나 대신 좀 봐주라고 자리를 싹 바꿔 앉았어. 어르신이 딱 보고 있는 거야. 몇 분 후에 이제 기차가 가까이 그 나무 있는 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그 어르신이 말합니다. 괜찮나 이 사람아? 응? 나무에 온통 하얀 리본이 매달려 있어. 하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볼 수 있게 하얀 리본을 그냥 수도 없이 잔뜩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하얀 리본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동정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갖다가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쓴대요. 라하밈이라고 쓰는데 동정심 들 하나가 아니고 복수 M자로 끝나는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런 적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번 곱하기 75면 77은 49, 490번이에요. 여러분 490번 용서해 줄 일도 없겠지. 여러분한테 49번 아마 죄진 사람도 없을 거야. 그쵸? 그건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무한대로. 끝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제정신으로 그 용서돼요. 같이 사는 사람도 왼수 같은데 예수님 피해는요, 충분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온 인류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도 받아야 다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에다가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너 나한테 뭐 어쨌지 뭐 했지 다. 그리고 부부싸움에도 꼭 너 10년 전에 나한테 어쨌잖아 그러면서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함께 겪으셨어요. 예수님도요, 배고파 봤어요. 슬퍼 봤어요. 채찍 맞으면서 에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까짓 거 뭐 아플 거야? 아니요. 진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어요.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데 그거 아프지도 않을 거야. 고통도 못 느낄 거야. 신이신데 그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요? 2단 3단이야. 이게 3단.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인간의 진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하고 가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신 분은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위로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최상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겪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며 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위로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이 있습니다. 왕미타오라는 중국인 목사가 일본인 통치 아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 외에도 그는 일본 천황의 사진을 교회에다가 다 걸어야 된다고 했을 때 거부를 했어요. 왜? 나는 마오쩌둥 사진도 안 걸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의 사진도 안 걸었다. 교회에 예수님 사진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죠. 그러니까 천황 사진도 걸을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 사진도 안 건다. 1955년에 그는 공산주의자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죄로 체포되고 2년 동안 숱한 세뇌를 당합니다. 고문으로 정신 이상이 일으켜졌어. 이제 정신 이상이 되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니까 제국주의자로서 그 제목을 낱낱이 열관 진술서에 그냥 서명하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니까. 석방되고 풀려나서 자유로웠지만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고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공산주의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진술을 철회하겠다고 단언했어요. 이 사건으로 그는 아내와 함께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감옥에서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많은 참새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한때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그는 신앙을 부인을 했어요. 사실은 정신 이상으로 부인한 거야. 제정신으로는 그냥 순교당했을 것 같은데 고문으로 인해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타락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허락했을까?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요 타락했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겸손과 빛과 힘의 근원이 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뭐 타락 안 하고 죄 안 짓고 쭉 천국까지 그냥 거룩하게 선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정말 죄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탕이 될 수 있어요. 막 간증하는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이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 되어가지고 부모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잘 자라서 신앙생활 쭉 하고 집사 장로 되고 또 심지어는 목사 되고 해서 자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러면 뭐 간증거리에 이게? 이 간증거리게? 아니요 간증거리가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막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막 죄 짓고 막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서 뭐 암병이 걸리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런 그냥 폭풍우를 만난 막 그런 요나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이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만히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 얘기가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셨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서 나았다 하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간증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센 것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더 센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아이고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이게 간증거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이렇게 그냥 바다도 여러분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반드시 이렇게 바닷물이 있으면 이게 바다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 저 바다 밑에는요 썩어요. 썩어. 햇빛도 잘 안 들어가는 데다가 근데 갑자기 막 태풍이 일어나서 막 폭풍과 몰아치고 막 바다가 막 뒤집히는 거죠. 그럼 막 바닷물 저 깊이 있는 것이 막 겉으로 올라오고 겉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막 뒤섞이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죠.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위에다 물을 부었는데 물은 위에만 가만히 있고 밀가루 밑에만 있어갖고 이게 안 섞이면 이게 반죽이 돼요? 반죽이 돼야 뭐 칼국수를 만들든지 뭐 수제비를 뜨든지 뭐 부침개를 부치든지 할 거 아니요. 이게 뒤집어져서 섞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가 타락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탕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이라는 말에 한 마디 덧붙이는데 그들의 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고 죄덩어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된 위로, 생명의 위로, 영생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또 이 세상 사람 고통과 슬픔 속에 고난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위로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암기주일원금, 암기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으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또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갑니다. 가시는 분 다 가시는 거예요? 누구? 조선미 권사님 가셔? 못 가셔? 최재형 집사님 가시고 이부영 집사님 가시고 성면 성도님 가시고 통증 잡는데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12시 출발해서 12시 10분에 이분영 집사님, 12시 20분에 송명자 성도님, 12시 30분에 신내동, 12시 20분에 그 버스 정거장, 예? 버스 정거장에 12시 20분, 12시 10분, 20분, 예. 그 자리에, 예, 버스 정거장, 예, 거기 앉아 계셔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9월 2일 화요일 날 우리 생명나눔 11 카페 구리시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장기이식 받을 환자들의 수술비 돕기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11 카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티켓을 많이 이제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사회를 봐야 돼. 사회를 봐야 되는데, 뭐 이제 구리시에서 하니까 뭐 구리시장, 뭐 거기에 있는 뭐 국회의원 또 뭐 거기 또 뭐 강원도민회 또 회장 뭐 이제 여러 사람들 또 구의회 의장 뭐 참석해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후원금도 뭐 전달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을 저기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웨딩홀 사장님이 무료로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7장 거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
동작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이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받은 저희들 이루의 통로자계를 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